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96장을 부르신 후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미가서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용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구약 성경에서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왕으로서의 구세주, 신약 성경에서는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미가서 5장은 전체가 다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메시아는 언제 태어날 것인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면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 또한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일까,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도시는 예루살렘의 남쪽 약 7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성읍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란 작은 동네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의 뜻은 떡집 방앗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히 메시아의 출생지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설명하면서 다시 언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2절에 나오는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은 곳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에브라다는 작은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작은 동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시골, 아주 총구속이었음을 요한복음 7장 42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사방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백성에게 빛으로 오실 메시아, 그가 바로 이렇게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곳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탄생하게 될 메시아는 언제 태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1절과 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면서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왕이 끊어진 그 어려운 때를 지나 흑암에 거하던 시기 약 400여 년에 암흑기를 지난 후에 가서 그때에 가서야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흑암에 거하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하여 가장 작은 곳, 낮은 곳에서 태어날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한데 성경은 2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분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그분은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일까요? 사실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도 중요하고 태어나는 시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의 그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4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몇 가지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살펴보면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마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말씀합니다. 그의 사역 첫 번째는 사방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높이는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높이는 사역을 따라가야 됩니다. 둘째 사역은 사방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히 거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셋째 사역은 그의 사역이 사방에 그늘진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땅, 온 세계 땅끝까지 미치게 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넷째 사역은 5절에서 평화의 통치 사역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우리의 평안이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에게는 반드시 평안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들에게서 건져내리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평강의 상태까지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사막의 그늘진 땅에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오셔서 이 땅의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믿음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 땅에 거짓과 불의, 부정과 부패, 미신과 우상, 끝없는 전쟁,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그리고 불신앙적인 문화 속에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 주변을 개척해 나갈 뿐만 아니라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다시 오신 메시아 즉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굳세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님 미가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높일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일의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